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춰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금요일 저녁 하나님 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가난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옥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단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서민규 목사이고요. 2004년 5월 8일 날, 그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5월 8일이. 제가 2003년 5월 5일 날 조장은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겠죠. 만나서 딱 1년 만에 결혼하는 가운데 부모님들께 효도의 선물로 결혼을 드리자, 가정을 드리자라고 해서 5월 8일 날 딱 2년 만에 교제하고서 결혼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기념일이 올해가 딱 20주년인데 한 번도 결혼기념일을 챙기지는 못했고요. 어버이날 선물로만 계속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의 눈으로 통일 바라보기인데, 통일 바라보기 우리 같이 볼 텐데, 좀 제가 서민규 목사라고 되어 있는데 또 제 이력 중에 하나가 보면 전 통일부 연구개발과장, 이게 이 자리가 4급 서기관 자리거든요. 목사인데 왜 이런 일을 했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크게 제가 세 가지 주제로 같이 세 가지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도대체 목사가 왜 통일부 서기관 4급 과장의 역할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잠깐 얘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나눌 거고요. 또 나름은 또 통일부에서 또 일을 했고 또 정치학 박사로 제가 통일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에 대한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잠깐 동안 얘기하는 가운데,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딴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는 게 시간을 꼭 지킵니다. 제가 세 가지 주제라고 해가지고 막 아주 올게 막 이렇게 길게 하지 않을 거고요. 시간을 딱 맞춰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통일부 연구개발과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되냐면, 저는 제가 97년도부터 저에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운데 목사를 해야 된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런데 교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목사가 너무 많아요, 제가 굳이 왜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통일되면 북한 가서 목회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97년도부터 제 사역지, 사명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북한이고요. 근데 언제 간다고요, 제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북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목회를 제가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제 나름대로 서원을 했었고, 그것에 대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통일이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집에서는 통일이 안 될 거래요. 왜냐하면 제가 북한 가야 되는데 아빠가 북한 가면 안 된다고 통일이 안 될 거래요. 이런 상황이지만 저는 분명히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일을 제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NGO 단체에서도 제가 통일 운동을 했었고, 우리나라 통일 교육을 하는 거를 지원하는 법이 있어요. 통일교육지원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통일교육협의회라는 단체에서도 제가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는 가운데 통일교육에 대한 거, 통일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통일교육이 너무 중요한데 통일교육을 하는 사람, 강사에 따라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잘 강의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들이면 아마 같이 저와 같은 통일의 마음을 꿈꾸실 텐데, 제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하면 오히려 통일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정적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사위에서 이게 통일에 대한 부분들이 좌우되면 안 되겠다, 그러려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제가 통일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까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통일교육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 학생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통일교육 어렵다, 재미없다, 따분하다 막 이런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업 기획안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통일교육이 잘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이 기획안을 보시고 나라가 요즘에는 그거 아시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거 최소한 제가 최종적으로 가기만 하면 적게는 5천만 원이고 많이 주면 1억의 예산을 주거든요. 스타트업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기 신청을 하고 18주 동안 한양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마지막 PT까지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목사잖아요. 그리고 제가 꿈을 가지고 제가 프레젠테이션 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제가 여기 있죠. 됐으면 제가 사업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통일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다시 또 지원해가지고 또 18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지난번보다 더 잘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안 됐으니까 여기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됐지? 내가 뭐가 부족할까? 분명히 이렇게 하면 통일교육이 재미가 있을 텐데 의미가 있고 학생들이 그래도 통일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아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를 떨어뜨렸던 사람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아까 스타트업이라는 건 기업을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당신의 아이디어도 좋고 이게 되게 필요하다는 걸 알겠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나라니까 통일교육 필요한 거 알겠다. 근데 당신은 백날에도 떨어질 거다. 왜요? 통일에 누가 돈 쓰냐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통일엔 돈을 안 쓰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열심히 해도 이건 안 돼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 왜 그러시냐고 통일부 가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홈페이지 통일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집 공고가 하나 딱 뜬 거예요. 통일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총책임자를 뽑습니다가 이제 연구개발 과장인데 그 과장 자리를 민간 사람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원하세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했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돼서 제가 연구개발 과장 해가지고 2021년 5월 10일자로 통일부에 들어갔다가요 3년 동안 딱 제가 근무를 해서 2024년 올해 지난주 5월 9일까지 3년 열심히 근무를 했는데 일단 제가 먼저 연구개발과장이 됐기 때문에 장관님한테 인사하러 간 거예요. 그 당시 장관님이 이인영 장관님이셨거든요. 저 딱 만난 다음에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예, 저도 몰랐어가지고 당신 누구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된다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어렵냐면 이게 누군가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능력이 많고 그 자리를 너무나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꼭 넣어줘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제 자리가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정말 생뚱맞게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연구개발과장이 됐습니다라고 인사하니까 장관님이 누구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했던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그 연구개발과가 통일부에 50여 개 과가 있었는데 그중에 2년 동안 연속으로 1등한 과래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당신 누군지도 모르는 듣보잡에다가 그 과가 너무나 좋은 잘하는 과인데 외부에서 왔으니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근무했던 데가 통일부는 여기 광화문에 있고요. 통일교육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통일교육원은 수유리에 있거든요. 수요일에 가가지고 이제 교육원 원장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번에 연구개발과장이 된 서민규입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누구세요?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과가 통일부에서 연속으로 몇 년째요? 2년째 1등한 과인데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소리 들은 다음에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제가 딱 3년 동안 있는 가운데 저희 과가 연속으로 아까 2년 1등했다 그랬잖아요. 3번 1등했고 연속으로 3년째 1등했고요. 나중에 연속으로 4년째 1등했어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저는 해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건 뭐밖에 없다라고요? 오직 감사밖에 없다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5월 9일자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부분들을 또 찾고 있는데 저는 다시 믿고 있어요. 새로운 자리도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다. 제가 20년 전에 여기서 기도한 다음에요.
저희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진짜 너무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첫째는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이고요.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셋째는 중학교 1학년이고요. 넷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네. 너무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도를 이렇게 잘해 주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선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떻게 되신다라고요? 앞으로도 더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한번 분명히 보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저기 앉아 계신데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한번 소식을 들어보세요. 저희 가정 어떻게 3년 후에 어떻게 됐고 5년 후에 어떻게 됐고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하여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삶의 모습이었던 거고요.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같이 들어갈 텐데, 우리 말씀은 다 읽으셨기 때문에 읽은 부분들은 넘어가고 제가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만 먼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인 건 아시죠? 예,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과 롯이 싸웠대요. 왜 싸웠을까요? 우리가 가족끼리 싸웠다. 왜 싸우실까요? 근데 일반 가족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의 가족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상황까지는 없어요. 그런 가운데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와 삼촌 관계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본토를 떠나고 어디를 떠나라고요? 친척을 떠나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누구를 데려와요? 롯을 데려와요. 롯은 친척이잖아요, 조카. 근데 왜 데려왔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단순히 롯은 조카가 아니라 뭐예요? 아들이었던 거예요. 왜?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아버지를 따르겠다라는 마음으로 누굴 따라온 거예요?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순종할 수도 있는 모습인데도 친척인 롯을 데려올 만큼의 아브라함과 롯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관계인데 서로 싸운다는 거죠. 왜 싸워요?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니, 소유가 많으면 풍요로우면 더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소유가 많기 때문에 싸운대요. 우리도 한번 가정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축복을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혹여라도 물질에 대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관계가 어떻게 됐지? 저는 풍요롭다라가 꼭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들 같은 조카인 롯이었고 정말 아버지 같은 삼촌인 아브라함이었는데 소유가 많으니까 오히려 서로 싸워가지고 같이 못 지내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그래, 너하고 나하고 너무 소유가 많구나. 같은 이 땅에서는 못 지내니 네가 먼저 선택하면,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로 갈 거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로 갈게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기회를 준다. 아버지 같은 삼촌이 나에게 기회를 준다. 그럼 우리 네 가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 삼촌이 먼저 정하셔야죠. 삼촌 장유유서고 아버지 부자 유친의 개념에서 아버지가 먼저 하셔야지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롯은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가 덥석 물어요. 자,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어느 지역을 선택했죠? 요단 지역을 선택했대요. 왜 요단 지역을 선택했을까요? 요단 지역에 뭐가 많으니까요? 물이 많으니까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물이 많다는 얘기는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가축들이 먹을 게. 근데 요단 지역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보여지냐면 세상의 눈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떤 것 같다고요? 애굽 땅과 같다더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살라고 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건 바로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롯이 바라볼 때 너무나 풍족해요. 뭐가 많기 때문에? 물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굽 땅 같다라는 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힘세고 가장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같은 그런 풍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보면요? 롯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롯이 네 가지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거 죄송해요, 이게 설교 시간에 싸가지가 있었으면, 네 가지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해야죠. 어느 땅을? 이 풍요로운 땅을 양보해야죠. 근데 롯은 아버지 같은 삼촌이었지만 내가 지금 이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나는 어려운 곳에 간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많은 재산을 소유를 더 늘릴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네 가지를 포기하고 나는 그 땅을 차지해야지 라고 했던 거예요. 이건 누구의 눈인 거예요? 세상의 눈인 거고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오직 성경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 우리 빨간 글씨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13절 읽겠습니다. 분명한 건 요단 지역은 어떤 곳이에요? 물이 많아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었고요.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풍요롭다라고 하는 애굽 땅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풍요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의 눈으로는 이렇게 풍요만 보였다라면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다면 그 땅을 선택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그 땅은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즉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땅인데 성경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고요? 풍요를 정말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사람들이요? 큰 죄인들인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풍요롭다라는 거, 행복하게 누리겠다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혹시 그 일부분을 놓치지는 않나? 그렇죠. 많은 걸 가지면 우리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많은 걸 갖겠다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디어져 가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깨우쳐야 되는 건 이 부분을 깨우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나? 우리 8절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 뭐라고요? 친족. 한 친족인데 어떤 친족이라고요? 아버지와 같은 삼촌, 아들과 같은 조카. 그러면 누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 같은 삼촌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친족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라고요? 양보하는 거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받는 모습은 어떻게 하냐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양보하는 거죠.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왜 기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왜 투자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요.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양보해야죠.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 할 텐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의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북한의 가난한 영혼들 2,500만의 가난한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줄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내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양보해주고 내 것을 주면 누가 채워주실까요? 그거 믿으시나요?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3년 후에 다시 한번 보자라고요. 5년 후에 다시 한번 보자라고요. 10년 후에 한번 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라고요. 왜요?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할 때 내가 먼저 가질 수도 있지만 내가 갖지 않고 내가 양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 인생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보여줄 수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 그거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떻게 된다라고요?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요, 근데 어떻게 한다라고요? 나에게 주시려면 주시겠다라는 걸 그냥 세상에서 뚝 떨어진 거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내가 바라봐야지 돼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이 축복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드린 걸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삼촌인데 내가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양보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가 손해를 봤더니 세상에서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아주 풍요로움을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난 더 가난해질 것 같고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우리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한번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저는 이 축복이 지금은 너무너무 진짜 감사해요. 그게 뭐냐면 1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저에게 큰 감사는요, 제가 아까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너와 내 자손에게.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가 부족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많은 걸 누리지 못해서 아쉬울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 내가 보고자 했던 것들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는 가운데 나아가면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신다고요? 내 자손에게도. 그런 가정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는 그런 가정. 우리가 다 우리 오균교회가 그런 가정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0년 전에 이곳에 와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며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주며 위로해주며 한번 같이 손잡고 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균교회가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서로 나누라고 하면서 손잡고 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 하실까요? 우리 마지막 요 말씀에서 요것만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18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죠. 하나님 이거요, 세상의 그 어떤 거보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가장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거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말씀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하는 가운데 또 통일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좀 우리 같이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리스어에서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몇 시 몇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로노스의 그냥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간,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동상을 만들었어요. 이 동상이 카이로스래요. 그리고 뭐라고 부를까요? 기회의 신이라고 불러요. 그런 가운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기회의 신이라고 할 때 이 카이로스의 특징이, 자 보세요. 날개가 있죠. 날개가 있으면 빨리 날아갈까요? 못 날아갈까요? 빨리 날아가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닌 거죠. 더 의미가 있냐면 제가 밑에 네모칸 혹시 보이시나요? 빨간 거 네모칸? 뭐 어디에도 날개가 있어요? 발에도 날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건 우리에게 천천히 온다? 아니요. 어깨에도 날개가 있고 발에도 날개가 있기 때문에 기회라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기회라는 게 제 위에 얼굴 보이시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얼굴이 앞에만 머리 있고 뒤에는 어때요? 대머리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데 너무너무 빨리 오는 가운데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회가 다가올 때 정면에 서서 그 머리를 잡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된대요. 만약에 옆에 서거나 뒤에서 내가 기회를 잡겠다라고 하면 기회가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야. 빨리 지나간다는 거야. 왜? 뒤에 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기회의 신에게, 이 카이로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자가 있고요, 한 손에는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칼이 있고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가는 기회가 어떻게 해요? 확 지나간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그리스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 모습을 가지면서 카이로스라고 얘기하고 이건 기회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통일에 대한 거요.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이렇게 찬양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빨리 오는 기회에 대하여 정면에 서서 담대하게 그것을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옆에 서거나 누군가는 뒤에 서서 내가 남들이 하는 걸 내가 따라가 봐야지,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지 라고 한다면 기회는 어떻게 해요? 쏜살같이 지나갈 거예요. 저는 우리 오갱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오갱교회가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 오늘 담임 목사님과 말씀하시는 가운데 들었는데 처음부터 이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북한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 속에서 북한에 못 세우니까 여기다 먼저 세워주셨다라면서요.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빚졌잖아요. 우리 오긴교회 성도님들은 빚진 분들이잖아요. 원래는 이 교회가 북한에 세워졌으면 북한의 영혼들이 아마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안 됐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빚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 누구보다 저는 오긴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 북녘 땅에 죽어가고 있는 2,500만의 영혼들이 주교회로 돌아오는 그 빚진 자의 그 빚을 갚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기회가 온다라면 정면에 서서 그것을 잡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크게 있는가라고 볼 때 첫 번째는 북한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 계속 북한 무기 그렇게 주민들은 굶어 죽는다는데 미사일 왜 이렇게 쏴댈까요? 핵실험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북한 정권이 살아남으니까요. 그래서 북한이 언제 소위 말해서 남한을 향해서 미사일 쏜다가 이제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왜? 매번 미사일을 쏘대니까요. 근데 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요. 북한이 장사장포 이상에서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게 ICBM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미사일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요? 아니요. 그냥 북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여전히 1950년대 썼던 포를 계속 쓰고 있어요. 왜요? 서로 수교가 가까워요. 그냥 예전에 썼던 포, 그냥 전쟁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 그냥 시작과 동시에 우리나라 서울에요 최소한 2만 방 이상의 포탄이 떨어져요. 근데 뭐 아주 특별한 포탄이 아니고요. 6.25 때 썼던 대포를 그냥 써도 서울에 다 떨어져요. 아니 우리가 전쟁 나서 북한 이길까요? 질까요? 아 이기죠 우리나라가. 근데 서울에 2만 발의 포탄이 떨어진 다음에 우리가 북한 이기면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없잖아요. 전쟁 자체가 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전쟁에서 이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린 전쟁 자체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북한의 위기인 거고요. 두 번째 위기라는 거는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위기인 거예요. 왜요? 미국과 중국이요. 서로 누가 제일 힘세냐라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걸 패권 전쟁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가장 힘센 나라를 결정한다라는 게 패권 전쟁이고요. 지역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세력 균형이라는 게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이라든가 역사 문제를 가지고 매번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보 위기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IMF를 당했는데 왜 당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아주 못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전 세계에 그 금융에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거에 직격 폭탄을 맞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다라고요? 그건 세계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거죠. 왜요? 우리는 수출 주도형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라는 게 규모의 경제가요 작아요. 5천만 원을 위한 내수 시장 갖고는 자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일이 왜 필요하냐고요? 경제적 논리 속에서 통일이 필요한 거는요 규모의 경제가 커져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5천만의 사람들 갖고는 규모가 안 되지만 북한의 2,500만과 합쳐지고요. 우리가 한민족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750만의 인구가 합쳐져서 약 한 8,500만 전대가 된다면 내수 시장이 자체적으로 살아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의 부동산 위기가 온다고요? 우리나라 어려워지고요. 중국에 수출을 못한다고요? 우리나라가 어려워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일이에요. 이게 2024년 2월 9일 날 김정은이 건군 군대를 만든 거를 기념한 날이거든요. 건군절에 했다는 얘기인 건데 우리 색깔 글씨만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래요. 누가? 앞에 보니까 한국, 괴뢰 족속들이.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이. 김정은이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불변의 주적이래요. 누가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질곡을 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통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김정은 이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자 일기예보의 그 모습인데 혹시 뭔가 조금 이상한 거 보이시나요? 이게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거 비교해 볼까요? 2024년 1월 15일까지 북한에서도 날씨 얘기 뉴스에서 날씨 얘기를 하겠죠. 일기예보를 하겠죠. 그럴 때 일기예보에서 나올 때 한반도 지도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한반도 모양을 전체 다 나와요. 그런데 2024년 1월 16일부터는 아까 질곡의 역사를 털어버리겠다. 불변의 주적이다. 영토 완정을 하겠다라고 김정은이 얘기하는 순간부터 날씨 얘기를 하는데 일기예보를 하는데 밑에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부분이 없어져 있어요. 더 이상 이제 뭐다? 같은 민족도 아니고 더 이상 뭐다? 이제 통일에 대한 거 안 하겠다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런 가운데 이게 혹시 좀 잘 아시는 분이 계시길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 먼저 할게요. 자, 앞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쵸. 김정은이죠. 저보다 10살 어리더라고요. 10살 어린데
참, 예. 저런 앳된 모습이었고, 자, 김정은 하는 가운데 제가 특별히 이 사진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김정은한테 나이 많은 간부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할까요? 입을 이렇게 막으면서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한 3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 지금 사진에서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룡해인 것 같기도 한데 북한이 이 당시 사진 찍을 때는 북한의 넘버 2인 것 같은 사람이 김정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입을 대면서 얘기를 해요. 왜요? 나이가 어린데도 최고 존엄이니까요. 이런 북한에 대한 모습인데 최고 존엄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과 우리나라가 약속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약속을 많이 했어요. 근데 북한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아니 왜 북한은 왜 맨날 거짓말하는 나라고 왜 맨날 약속도 안 지켜? 근데 왜 안 지키는가 봤더니 국가 대 국가 속에서 약속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 되게 중요해요. 왜요? 그 국가의 기준이 어디서 나오니까요? 헌법에서 나오니까요. 근데 문제는 북한은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성과 사회주의 국가의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는요, 일당 독재 국가예요. 이거는 중국도 그래요. 중국 공산당이 제일 세요. 북한은 뭐라고 불러요? 조선 노동당. 그래서 국가보다 노동당이 더 세요. 그래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헌법보다 노동당의 규약이 훨씬 더 세요. 근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아주 특수성도 갖고 있어요. 그 누구예요? 수령이라는 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수령은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됐어요. 아니 왜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냐고요?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을 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법이라든가 이거를 규정을 하면 그걸 반드시 지키는 국가이지만 북한은 어떻게 돼요? 노동당이 더 세고 노동당보다도 누가 더 세더라? 수령이 더 세더라. 그래서 수령 한마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김정은이 갑자기 나 이제 더 이상 통일 안 해. 더 이상 남한은 이제 우리의 민족도 아니야. 더 이상 이제 나만 얘기하지 마 라고 했더니 일기예보에 한반도가 없어져요. 북한의 애국가에 삼천이라는 말이 없어져요. 그냥 이 세상이라고만 나와요. 왜요? 더 이상 안 바뀌어야 되니까. 애국가도 금방 바꿔버리고 모든 걸 금방 바꾸는 나라가 누구더라? 북한이더라. 우리는 이런 나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그 북한은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걸 모르는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 마음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주시겠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행동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 드린 거고요. 자, 그런 가운데 제가 또 통일부에 있었다니까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은 뭘까요?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담대한 구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들어섰을 때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먼저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건 뭐예요? 북한이 핵에 대해서 비핵에 대해서만 포기한다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 비핵에 대해서 아까 비핵 평화 번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비핵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정부에 대한 건. 근데 북한이 비핵을 포기할까요? 핵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죠. 왜요? 포기하는 순간 아까 북한은 국가보다 뭐가 더 높다 그랬어요? 노동당이 높고 노동당보다 뭐가 더 높다고요? 수령. 그 수령제가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북한은 절대 비핵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는 남북관계가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은 들어보시죠. 좀 그런 상황이 있긴 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통일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부가 이제 어떻게 달라지겠구나 라는 걸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 대통령 연설을 좀 잘 보시면 정부가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걸 좀 미리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할 때 특히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얘기할 때 지난 3월 1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 얘기를 하셨고 그게 이제 앞으로 통일부의 중요한 통일 정책으로 만들어질 거고 통일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가 뭐 우리 빨간 글씨하고 색깔 글씨만 같이 읽으면서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준비 시작. 자, 분명히 북한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이라고 우리를 규정했지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통일은 뭐다? 모든 국민이 주인인 어떤 통일이요? 자유로운.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을 준비할 때 뭐부터 이제 얘기할 거다? 우리나라는 자유가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또 빨간 글씨만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앞으로 정부가요, 통일부가 이제 크게 준비하는 게 뭐가 있다? 첫 번째로는 북한 정권에 대한 폭정과 인권 유린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 제가 노력하지 않았는데요, 통일부가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우리가 2023년부터 해가지고 통일부가 620명, 30명 정도 됐던 직원들이 한 80명이 그만뒀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이 최소한 한 20%에서 30% 예산이 통일부 차원에서 깎였거든요. 근데 제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올해 예산이 갑자기 2억이 늘어났어요. 어떤 예산이 늘어났을까요?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 즉 저희 표현으로 하면 북한의 실상 또는 북한 인권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연구개발과장인데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콘텐츠를 만들려고 2억이 늘어나요. 누가 얘기하셨으니까요? 부의께서 얘기하셨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정부가 기념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 3.1절 기념사가 나왔다라면 이제 언제 더 이게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8월 15일. 그때 아마 이 이야기들 속에 더 구체적으로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심을 갖겠다. 그리고 나는 그거에 맞게 나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걸 잘 보시면 이렇게 바뀌려 하는구나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아까 3만 5천 명에 누가 있다고 기도했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잘 적응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누구예요? 탈북민들. 이 정부는요, 탈북민들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많이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14일이라고 날짜를 정했어요. 무슨 날이요?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작년부터 법으로 정해가지고요. 이날에 탈북민들을 위한 날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아셨어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오늘 잘 오신 거죠. 이런 거 그래도 알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유익한 부분들이 이걸 아신다고 유익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그런 가운데 또 빨간 글씨부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세계 전략이 바뀌었어요. 미국의 세계 전략이 바뀌었고 그 세계 전략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이 동참하는 가운데 주위 나라가 동참하다 보니까 지역을 표시할 때 중요 지역을 표시할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보다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겠다? 인도 태평양. 그래서 인태 지역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외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인태 지역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통일에 대한 것들도 같이 몰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런 가운데 대통령은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 자유, 평화, 번영,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다? 통일.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 평화, 번영, 통일. 이번 정부는 그렇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헌법적 책무,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가 뭐냐라고 얘기했대. 우리나라 헌법 3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부속 도서가 어디일까요?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한반도, 북한 땅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헌법학자분들은요, 이걸 포기하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차피 북한도 이제 다른 나라니까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북한 땅은 어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이게 헌법적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4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국가라고 하는 그때 가장 중요한 건 헌법인데 헌법에서 이렇게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통일이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된다가 이번 정부가 주장하는 통일인 거예요. 그래서 통일의 순서는 어떻게 하더라는 거였죠? 우리가 통일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유, 평화, 번영, 통일. 근데요, 그럼 지난 정부는 통일을 원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부는 보수 정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보 정부라고 얘기했던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기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시기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통일 얘기 안 할까요? 통일 얘기를 해요.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나 통일 얘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 통일을 하면 어떤 통일을 해야 되느냐? 통일을 통해서 뭘 누릴 수 있는 통일을 해야 된다?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수와 진보 정부가 서로 다르냐라고 한다면 통일이라는 결과는 똑같이 가는데 번영을 누리는 통일이라는 건 똑같이 가는데 앞에 시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보수 정부는 뭐부터 시작하더라? 자유. 그 자유 안에 뭐 들어가냐면 모두 들어가냐면 안보도 들어가요. 그래서 자유와 안보를 기반한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를 통해서 번영이 되고 번영이 된 다음에 뭘 하자라고요? 통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 정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평화를 시작해야 되고요. 평화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야 되면 교류 협력이 들어가요. 남북한이 먼저 평화로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요 하나 차이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수 진보는 어떻고 진보 정보는 어떠하지만 저는 우리 기독교회는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독교회는 보수여야 돼요? 진보여야 돼요? 저는 이런 거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까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자유를 먼저 시작할까요? 평화를 먼저 시작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겠죠. 뭘 보수가 중요하고 진보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통일을 이루어 가실 건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 통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되게 재미가 없죠. 근데 시간은 또 벌써 다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제가 통일에 대한 강의를 하는 부분에서 가장 이렇게 원래는 통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먼저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분단, 정전협력, 한반도 위치. 무슨 얘기할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근데 시간이 없어서 요 얘기들은 제가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하고요. 지금 저 요 얘기 말고 우리가 통일에 대한 걸 성경으로 바라본다라고 할 때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만 잠깐만 할게요. 저는 우리가 통일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왜 통일 얘기해야 되느냐? 통일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적일까요? 통일의 목적은 저는 통일의 목적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야 되냐고요? 그거는 저는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간단하게 잠깐만 읽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의 목적은 뭐여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통일 뭐냐고요? 우리 같이 6장 33절입니다. 준비 시작. 통일 왜 해야 되냐고요? 통일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통일이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통일부에서 열심히 일했고 통일운동으로 평생 제가 살아갈 거고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 가서 목회를 하겠지만 통일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걸 바라보시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의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고요? 우리 같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통일을 위해서 제가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본 사람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회 같은 거 인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다 보면 끝난 다음에 꼭 저를 찾아와서 질문을 하세요. 제가 당장 통일을 위해서 뭐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전 그 얘기 때문에 답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지켜 행하세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지켜 행하세요. 그럼 통일은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통일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것에 대하여 믿음과 기도와 기다림으로, 기대함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통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것만 우리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19장 23절에서 2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애굽과 아수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어지는데, 이 나라들이 회복되어진다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꼭 안 맞을 수 있어요. 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신학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제가 요걸 좀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스라엘 나라의 위쪽은 아수르가 있었고 아래쪽은 누가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아까 제가 이제 한반도 위치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반도 국가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의 한계에서 이스라엘이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면 왜 회복시켜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위쪽에 아수르 나라가 회복돼야 되고 밑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져야 되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 통일 대한민국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고요? 통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패권을 서로 싸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회복되어져야죠.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통일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삽니다. 통일되면 군대 안 갑니다. 통일되어지면 북한의 지하전을 우리가 엄청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통일되어지면 뭐 북한의 가난한 사람, 뭐 노동자 싼 노동력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통일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통일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세계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누가 제일 힘세냐 갖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오히려 통일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하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하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통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동의가 되신다면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 속에 너에게 더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더하심 속에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은 단순히 대한민국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 안에, 온 인류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통일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꿈꾸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